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 간의 다툼이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좀 억울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곳에는 송사의 문제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떤 때는 시시비비를 좀 가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갈등이 생기고 서로에게 다툼이 생겼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 간에 송사를 할 만큼 그런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 법정에게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얼마나 답답했으면 송사를 해야 될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해야 될까? 아마 그들의 심정을 세상 법정에 말하지 않을 만큼 답답하고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성도 간에 특별히 한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향하여 소송하는 것을, 특별히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판단하는 그 위치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송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어떻게 성도가 세상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라. 재판관이 재판받아야 될 사람 죄인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위치에 있는 성도가 세상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잘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세상 법정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 법정이 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특별히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판단하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것을 믿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판단보다 세상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은 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를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겠느냐. 내가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핏값으로 사신 형제인데 내가 지금 그것을 고발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대체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부분 속에서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주 문제가 생기면 누가 옳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맞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나 가정은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원리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족이죠. 가족은 가족들끼리 정상적으로 올바른 가정이라면 송사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간의 이 소송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소송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실 그것은 성도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허물을 세상 밖에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썩었니,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서로 간의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서 들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 송사의 문제를 보면서 아, 저런 공동체라면 나는 갈 필요가 없다. 왜? 우리하고 똑같은데, 우리하고 똑같은 공동체에 내가 무엇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이며 거기에 갈 것인가? 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재판관이 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또 형제와 자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법이냐 그리스도의 법이냐, 우리는 여기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재판관 되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판단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보는 거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손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에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은 것을, 아니 어쩌면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신앙과 상관없는 더 큰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형제자매를 미워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중요한 속옷을, 비싼 속옷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차라리 주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적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지언정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에게 이것을 내어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꼭 송사라도 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그 근본을 따져보면 그것은 욕심 때문이 아닌가.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아니 내가 옳고 그름이라는 아주 거창한 것을 내어놓지만 사실 내 마음 가운데는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무엇이든지 내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 인생을 축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호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성도들 앞에서는 이 문제에 내가 호구가 되더라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차라리 형제와 송사하기보다 손해를 보십시오. 그 손해는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싸우고 심지어 나의 정체성까지 흔들려고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서 그렇게 할 것 같다면, 짓밟히게 할 것 같다면 차라리 손해보고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많은 것을 얻어야 되고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무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트릴 만한 어떠한 것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11절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원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모습이 그런 탐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성도가 아니냐? 너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너희는 거룩한 무리가 아니냐? 너희는 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깨끗해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제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이 땅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심지어 형제를 고발해야 될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내가 흘린 눈물들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억울하다면 억울한 것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상추자답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손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형제와 자매 관 안에서 너무 많은 일들, 그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서로 쉽게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이 사소한 것, 시간이 지나면 별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 그 순간에 얼마나 미워하고 그렇게 쉽게 함부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죄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여 이 불의한 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했던 모든 행동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이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감정을 어떻게 하지 못하여서 고발하며 그래서 세상 법정에라도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재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아니 하나님의 법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마지막 내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도 주님인 것을 고백하며 이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툼이 생겼을 때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도 간에 여러 가지 다툼이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오게 하시고 또 교회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수자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지나고 6월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6월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결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이제 이 모든 새로운 결정과 선택과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대한민국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또 지방선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성도들의 가슴 안에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입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아뢰을 때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이 아침에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말씀처럼 성도들 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속상해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화요중보기도회가 모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날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